자, 오늘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는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포커스를 베드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맞춰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전반부만 다루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뒤에 후반부 베드로 이야기는 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물에 한번 빠져 죽을 뻔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니까 왜들 이렇게 좋아하시? 빠져 죽었으면 여기 오지도 못했을 텐데. 그래가지고서는 물을 매우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디 수영장을 가자든지 뭐 해수욕장을 가자든지 그러면 저는 막 손사래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어디 수영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수욕장을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수영을 배우지 못해서 물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수영을 배워보려고 몇 번을 시도했지만 도저히 배울 수가 없어요. 이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 물이 허리 위로 이 허리 이상 물이 차오르면 막 심장 박동수가 막 쿵쾅쿵쾅 뛰면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목욕탕에 가도 온탕에 들어가면은 온탕 들어가면 이렇게 목을 담그고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막 가슴이 막 조여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영하는 것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물 위를 걷는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굳이 수영을 안 해도 되고 굳이 물속에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고 물 위를 걸어서 다닌다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짜릿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이 그 물 위를 걸어서 폭풍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특하죠. 물 위를 걷는다.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불가능이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상형 문자가 뭐냐면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거를 불가능이라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 위를 걷는 것은 고사하고 수영조차 하지 못하는 저로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상상도 못할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또 계획과 묵상을 할 때 그것의 한계를 그어버립니다. 뭔가 일을 생각하거나 또 뭔가를 계획을 세우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스스로가 그냥 한계를 그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가능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에게 가능한 것들을 기도를 하지 불가능한 것들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원하고 바랄 때 내가 가능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구하지 그러지 않은 것들은 일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 한계를 그어놓고 제한을 하고서는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그 신앙의 범주 안에는 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곰곰이 고민해 봤더니 우리는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기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의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은혜들을 베푸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실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풀리지 않는 답답한 현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풀어나가고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폭풍이 이는 무리를 걸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고난을 당하게 된, 이 폭풍을 만나는 그 고난을 당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도소이다 하더라. 22절이요. 자,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오늘 제자들이 폭풍을 만난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솔직히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무서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때문에 큰 폭풍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큰 폭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지금 배에 태워 보냈다라고 분명히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니들 배에 타라 재촉해가지고 그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냈는데 폭풍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이 재촉하다라고 번역된 말의 헬라어 성경 원전의 의미는 강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요해서 그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강제로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스스로가 배를 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강제로 등을 떠밀어서 배에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해가 저물고 어두운 밤에 배에 오를 것을 강요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밤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밤사경이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밤사경은 지금으로 치면 새벽 3시경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밤사경에 앞서 배를 태웠으니까 해가 진 다음에 제자들을 배에 태우신 것입니다. 배를 타기에는 너무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랐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폭풍을 만나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였음에도 오늘 제자들처럼 알 수 없는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폭풍이 심하게 이는 바다에 배를 타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멀쩡히 있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이 폭풍 속으로 몰아넣으셨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왜 우리 삶에 폭풍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느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오늘 본문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2절 말씀에서 이 즉시라는 말은 앞에 본문에 이어서 곧바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이어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이 이 22절의 즉시라는 말입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복음서에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인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이어 즉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제로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자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돌아가야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되게 간단하게 저녁 요기라도 할 텐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성경학자는 한 2만 명 된다고 그래요. 남자들만 5천 명이 그 오병이어의 기준 먹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안 가고 계속 예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다라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제자들에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어린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아주 배부르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줄이 가득히 남았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하루 먹고 살기가 참 버거웠던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촌동네예요. 모든 것이 다 넉넉하지가 않고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먹으면 잘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배가 터지도록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늘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던 사람들은 감격하고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니, 예수님과 같이 있다면 늘 매일같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자기들이 평생 굶주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굶주렸던 백성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아마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항상 다투었던 문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항상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제자들이 서로 지들끼리 막 아웅다웅하면서 싸웠던 문제가 있어요. 니캉네캉 하면서 싸웠던 거. 누가 크냐의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의 문제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 앞에서 많은 무리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 마음이 어떠겠어요? 제자들 마음이 붕 뜨기 시작합니다. 이 철없는 제자들이 덩달아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도 매우 흥분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 과학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절대로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지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초월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상황을 목격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제자들이 매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분명히 갈등했을 거예요.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막 들고 일어났어요.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냐, 반드시 그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복음서 곳곳마다 제자들은 그 문제로 싸웠기 때문에, 누가 크냐의 문제로 싸웠기 때문에 이 문제로 분명히 심각하게 다투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 흥분한 무리들을 해산할 방법, 이 흥분한 무리들을 해산할 방법은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예수님도 즉시로 그곳을 떠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그 밤에 갈릴리에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배에 태워 보낸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강제로 태워서 지금 건너편으로 보내는데 예수님은 그 밤에 폭풍이 일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흥분한 무리들과 그곳에 함께 있는 것보다 폭풍이 치는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강제로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그 밤에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겠다고 난리가 난 그 현장 가운데 제자들을 두는 것보다 차라리 폭풍 속으로 보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제자들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와 인정과 높임을 받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래, 우리가 왕으로 삼고 싶은 예수님의 제자래, 막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기뻐하고 난리가 났겠죠.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곳이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갈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환호를 받는 길도 아니고 박수를 받는 길도 아니고 높임을 받는 길도 아니고 인정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는 무서운 폭풍이 일고 있었지만 차라리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인생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무리 폭풍이 일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아마도 제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했을 것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의 폭발적인 환호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생각에 같이 막 흥분해 있었었는데 몇 시간도 채 안 돼서 갈릴리 한가운데서 밤새도록 무서운 폭풍과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흥분해 있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은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와 인정과 그 높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너무 많아서, 특히 제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제자들이 듣고 싶은 소리가 뭐예요? 누가 크냐의 문제로 늘 다퉈왔던 제자들은 자기를 높이는 소리, 자기를 인정해 주는 소리, 자기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는 그 환호, 이거 제자들이 가장 원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무리들 속에 있으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날 것을 강요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에 취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 때문에 감사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복에 취해서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잘나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마땅히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땀 흘리면서 애썼으니까 나는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나 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나로 하여금 그 축복과 은혜에 도취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폭풍이 있는 바다로 나가는 배에 나를 강제로 잡아 태우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배에 태워서 폭풍이 있는 바다로 보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나도 박수 좀 듣고 나도 교회에서 좀 높임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강제로 배에 태워서 폭풍 속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려오면, 우리의 삶에 폭풍이 몰려오면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우리가 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폭풍이 몰려오면 내가 인정받고 박수받고 환호를 받고 높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남아야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폭풍이 속된 말로 우리 주제를 파악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폭풍이 나로 하여금 내 주제를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 연약하고 내가 참 부족하고 내가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하며 자기 주제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늘 우리한테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고, 영어를 배웠으면 땡큐를 알아라. 왜 맨날 그런 말씀을 하시나 그랬어요. 그냥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주제를 알아야 돼요. 내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개념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폭풍 속으로 보내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폭풍 속에서 주제를 알게 된 제자들에게 막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막 그거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하던 제자들이 이 폭풍 속에 들어가서는 누가 높은 자리고 뭐고 할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폭풍 속에서 주제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참 우리가 주제 넘게 행동했구나. 주제 넘은 말을 했구나. 그렇게 주제를 알게 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아까 몇 시라고 그랬죠? 새벽 3시경이에요. 새벽 3시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은 오병 이어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배를 탔어요. 그죠? 저녁 때가 돼서 배고파서 막 오병이어로 다들 먹고 막 그러고 나서 뒷정리하고 해가 저물 때쯤에서 배를 탔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새벽 3시경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최소한 6시간은 지금 폭풍으로 고생했을 거예요. 6시간 동안 지금 막 폭풍 속에서 노를 저으면서 막 고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폭풍으로 고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비록 배 안에서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는 계셨어도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미친 듯이 주님을 깨우잖아요. 주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근데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더니 폭풍이 그렇게 확 이는 배 속에 있어서도 계속 주무시고 막 제자들이 흔들어 깨워야지 깰 정도로 예수님 너무 피곤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 본문은 주님도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고 막 노를 저으면서 그 바람이 거슬리고 있다는 게 뭐예요? 지금 막 폭풍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노를 저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벗어나려고 막 애는 쓰고 있는데 못 벗어나고 계속 그 가운데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 전에 폭풍을 만났을 때 막 예수님을 깨웠단 말이에요. 막 깨워가지고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면서 폭풍을 잠재우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웠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냐 말이에요. 이거 이러다 오늘 우리 죽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최소한 6시간 동안 그 폭풍 속에서 그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예수님은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서 편하게 쉬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놈들 참 말 안 듣고 그렇게 말썽 부리더니 그 참 쌤통이다. 조금 더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하시면서 뒤에서 웃고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요?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앞으로 져야 될 그 십자가의 사역과 또 당신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 분명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도 변함없이 수많은 무리들의 필요를 채우시느라고 너무나도 지치고 고단하셨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어요. 막 와서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예수님한테 와서 말을 걸기도 하고 계속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그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느라 너무나 지치고 고단하셨어요. 지난번에도 너무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풍이 일어도 깨나지 못할 정도로 탈진하셨는데 그날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왕이 될 뻔한 난리까지 치르셨어요. 막 제자들 정신없이 배에 태워 보내고 예수님 그 무리들을 빠져나와 가지고서는 산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가 환호하고 박수치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높여주는 그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리인지 예수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왕이 되어서 그래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너무나 주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 속에서는 영원한 사랑과 위로와 기쁨과 안식이 없다라는 것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즉시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주님은 조용히 산으로 올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분명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폭풍을 만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금요 기도회 때 이따금씩 하는 찬양처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밤새 폭풍 때문에 고생하였으므로 너무나 지치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들을 폭풍 속에서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강제로 그 배에 태워서 보냈는데 이 배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막 폭풍이 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폭풍 속에 버리셨구나. 예수님 혼자 살겠다고 예수님 혼자 빠져나가시고 우리는 폭풍 속에 버리셨구나.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무서운 폭풍이 이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실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핵심 제자들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찾아오실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은 왜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것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것입니까? 만약에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랬다면 차라리 누구나 볼 수 있는 백주 대낮에 아까와 함께 있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다면 백주 대낮에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물 위를 걸어가셨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래 어두운 밤 폭풍 속에서 고난을 당하던 제자들에게만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지금 완전히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이 제자들에게만 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 폭풍의 파도를 우리 주님은 가볍게 들여밟고 오셨다는 거예요. 폭풍 속에 주님이 그 폭풍을 밟고 오신 것은 우리가 폭풍처럼 이는 이 삶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로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낙심할 때 그 폭풍과 같은 상황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삶의 폭풍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목격할 가장 좋은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폭풍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시고는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라고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막 배에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로 오시다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상하잖아요.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라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해서 기록한 복음서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베드로가 막 물 위에서 막 노젓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막 놀래가지고 놀래 자빠져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게 하소서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불러 잡은 거예요. 저는 이따금씩 발견하는 예수님의 짓궂은 모습이 사실 너무 재밌어요. 복음서를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굉장히 유머러스 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막 예수님 막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30대 아주 젊은 청년으로서 굉장히 재밌게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아주 재밌게 식탁 교제를 하면서 그 갈릴리의 구수한 사투리를 써가면서 제자들과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굉장히 짓궂은 장난도 많이 치셨어요. 심지어 당신이 막 부활하는 그 장소에서도 장난을 치셨다 그러면 좀 불경스럽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짓궂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불경스러운 표현인가요? 하여튼 예수님은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십니다.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오시고서는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쓱 오시고서 쳐다보시고서는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오시고서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는 건 또 뭡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만 재밌나요? 저만 재밌나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막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야, 예수님 왜 이렇게 재밌으시냐? 막 고난을 당해서 막 노젓고 막 줄똥살똥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헬라어 성경 원전을 보았더니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이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 밤의 사경에 그는 오신다. 제자들을 향하여 그 바다의 위를 걸어서 그리고 원하고 있었다. 지나가기를 그들을.
헬라어 성경 원전을 직역을 했더니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려고 그 밤에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은 그 배 곁을 쓱 하고 지나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나가시려다가 멈춰서서 다시 제자들에게로 오십니다. 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너무나도 놀라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러댔기 때문에. 밤중에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온다면 누구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귀신이에요. 유령이에요. 그렇잖아요. 밤에 막 폭풍이 일고 바다에 막 배를 띄어서 막 고생하고 있는데 누가 저기서부터 걸어오는 거야. 당당당당당. 전설의 고향 남양 특집도 아니고. 으악! 소리범 지르고 막 귀신이다, 유령이다, 별소리를 아마 다 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막 무서워서 소리 지르다가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으면 주님이 계셨다면, 주님이 곁에 계셨다라면, 아마 주님만 계셨다면 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소리를 질렀을지도 몰라요. 아, 주님만 계셨다면 그러면서 막 주님 어디 계신 거야 막 그러면서 그 소리에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고 무조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멈춰 서시는 건 아닙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응용하면, 적용하면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주님을 멈춰서게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인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지나가시는 주님을 어떻게, 무엇이 멈춰서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시는 길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 속에는 병자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를 지나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신 적이 몇 번 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그냥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어느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가시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리고성에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여리고에 목적이 있어서 그곳을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시는 길이었다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pass by them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다는 거예요. 거기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하루 일정에 전혀 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십니다. 여리고에 아무런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가시는 길목이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 여리고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했어요. 지나가는 그 길에서 누군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부르짖음이 그냥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곳에 얼마나 아픈 사람도 많고, 그곳에 얼마나 낙심한 사람도 많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많은데 예수님 왜 그냥 지나가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나가시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인 거예요. 김소월 신의 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게 어떤 시예요? 가셔, 이 뜻입니까? 절대 못 간다라는 뜻이에요. 역설적인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라는 말은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멈춰 세워야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붙들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이 돌아오게 하셔야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소리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재밌는 사건인 이 베드로의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네요. 이거 다음에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무서운 폭풍과도 같은 삶의 고난들이 쉴 새 없이 찾아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헌금해도 내 삶 가운데 무서운 폭풍과도 같은 삶의 고난들이 쉴 새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폭풍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 폭풍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안주하고 세상에서 멈추어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폭풍이 없다면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다라고 우리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내 삶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폭풍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두렵고 낙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있는 지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고 또 빌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그냥 지나가시던 발걸음을 반드시 멈추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어요. 올 2023년도 여러분들 아마 개인적으로 다 다사다난했던 해였을 것입니다. 많은 일들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이 삶의 폭풍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셨고 결국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폭풍을 뚫고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올해를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2024년이 시작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꽃길만 걸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사형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여전히 인생의 폭풍이 몰아쳐올 수도 있어요. 여전히 힘겹게 여러분들이 삶의 노를 저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폭풍을 뚫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폭풍 속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올해도 지키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내년에도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2023년도
삶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하나님 또한 고백합니다.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넘쳐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 주님이 지켜주셨고, 우리 주님이 보호하셨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 빌고 또 비셨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년도 2024년도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에도 하나님 그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의 폭풍 속을 걸어가야 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그 폭풍을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